아살롬 알라이쿰. 따라해볼까요? 아살롬 알라이쿰. 예, 여기 안산에도 저희 온누리 M센터가 있는데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드린 이 인사말은 벌써 무슬림 인구가 20억이 됐어요. 그 아랍어지만 무슬림들에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통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이렇게 베일을 쓴 무슬림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있다면은 벌써 한국에 15만 명이나 늘었어요. 그 분들에게 다가가서 인사할 수 있는 인사말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존재만으로 참 아름답습니다. 네, 당신은 있는 모습 그대로가 참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온누리 팀 파송 선교사로 살고 있는 이샘물이라고 합니다. 21년 차 선교사가 벌써 되었는데요. 오늘 특별히 고난의 길에서 은혜를 만나다 마지막 집회에 저를 이렇게 부족한 여종을 불러주셔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제가 우레 같은 박수를 받으면서 강사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나누는 그 말씀의 은혜가 정말 영광인 것 같아요. 이 모든 은혜가 지금 저희 남편 생명선교사가 지금 아들 예준이를 돌보고 있는데요. 이 아들 예준이로 인하여 일어난 일임을 고백을 합니다. 네, 미토콘드리아 근병증을 2007년부터 앓고 있는 우리 아들 예준이가 저에게 정말 존재 자체로 늘 영적 스승이 되어 주었고요. 정말 많은 영적인 깨달음을 주어서 저를 성숙과 성장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참으로 저의 이제 라이프 스토리 듣다 보면은 남편이 저한테 고난 전문가라고 말하던 시기가 벌써 5, 6년 전인데 사연이 더 많이 생겼거든요. 고난 많고 험난하기만 했던 세월이었는데요. 그 긴 시간 동안 견디고 그리고 이기게 하셨던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과 함께 제가 받았던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거기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 말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성경 어디에서 처음 써 있고 일컬어졌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사도행전 12장 25절, 26절을 함께 우리가 찾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을 찾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이 단어는요. 당시의 이교도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였던 자들의 입으로 불려졌던 호칭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아시죠? 이방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당시 초대교회 안디옥의 비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그 성도들의 삶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삶과 너무 달랐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잡히면은 화형을 당하기도 했고요.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고요. 엄청난 핍박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신혼여행 때 갑바도기아를 갔었고 또 2012년도 여성교사 리트릿 때는 로마의 콜로세움을 갔었습니다. 그 유적지들이 그들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박해가 네로 황제 시대에 본격적으로 250년간 지속되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삶을 사는 이들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찾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하나님의 자녀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당연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의미는 세상의 뜻을 따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자연히 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그리고 성령의 길을 걷다가 성령에 따라서 말씀하는 바를 따라 살다가 겪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라고 말했습니다. 네, 저는 저의 삶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많았었는데요. 저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내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이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 닮도록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시고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5장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씀은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앞에서 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까지 13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은 자기를 죽이려 했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형들 앞에서 고백하기까지 하나님이 13년을 하나님이 연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 텐데요. 요셉이 꿈 얘기 한번 했다가 그잖아요. 노예가 되잖아요. 노예 생활한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그러면은 그 유혹을 뿌리쳤으면은 어때요?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뿌리치니까 와이프가 너무 그게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로 누명을 씌워버려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노예가 된 상황, 그리고 감옥에 갇힌 상황에 성경의 평가는 형통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로마서 39장을 여러분 다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9장입니다. 로마서라고 제가 했네요. 창세기 39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9장 그리고 23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성경이 요셉을 통해 말하고 있는 형통은 잘 나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사형통, 성공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그 요셉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형통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 죄수 신분에서, 그리고 그 정말 노예 생활의 그 상황에서 간수장에게, 그리고 주인 보디발에게 여호와의 함께하심을 보이며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 바로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저는요 믿지 않는 유교 집안 대장손집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중2 때 아버지께서 췌장암이 왔어요. 아버님은 교련 선생님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아버지는 투병 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7살 때부터 그리고 10살 때, 그리고 중1 때까지 3번의 종양 수술을 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암이 오신 상황에서 저는 외래를 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거의 1년 만에 제가 예수병원 저 전주에 살아서 예수병원 정형외과 외래를 찾아간 이유는 제가 대퇴부 종양을 수술했기 때문에 엉덩이 힙을 이렇게 패이게 수술을 한 상황이었고, 3번째 수술은 뼈를 깎는 수술을 한 상황이었어요. 지금도 조금 다리를 제가 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춘기 이제 그 자녀들 있으면 그 외모에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형 수술, 재건 성형 수술을 위해서 엄마랑 같이 간 것이었는데, 다리를 잘라야겠다라는 그 의사의 단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엄마는 이제 다리를 잘라야 되는 딸의 인생을 살기 위해 그 인생보다는 아버지 살려달라고, 남편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께 딸과 함께 매달리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6개월 기도 생활을 했지만 저는 낫지 않았어요. 여전히 통증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정말 중3을 다시 너무나 휴학 중이었는데 복학을 하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저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그 들어주듯이 저가 통증이 5분 10분만 걸어도 전기 감점이 있듯이 그렇게 많이 아팠는데 저를 복학을 시켜주셨고, 개학식 날 이제 교장 선생님 연설하는 그 상황에 저는 이제 또 통증이 와서 울고 서 있어서 실려서 조퇴를 했습니다. 죽을 듯 나으를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괜찮아졌습니다. 네, 극적인 치유를 이렇게 경험한 것이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입니다. 제가 축사 기도를 받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건강이 좋아진 이 독특한 신앙 체험은요, 저의 기도, 어머니 기도, 그리고 그 전주에 그 소규모의 100명도 안 되는 그 주보에 맨날 저의 기도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완벽한 기도 응답의 타이밍이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부재 상황에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제가 성악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거든요. 제 재능을 알아보진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당시에 그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하고 그 어른들하고 같이 성가대를 같이 섰는데, 제 목소리가 아까 목사님하고도 막 얘기하면 제가 목소리가 좀 크지요 막 이랬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남녀공학에서 혼자 이렇게 웃음소리는 튀는 막 그렇게 목소리가 좀 큰, 그러니까 찬양을 같이 어른들과 함께 하면서 목소리가 튀는 큰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근데 원광대 출신이었고 은혜 받으신 상황에서 이태리 유학 갔다 오셔서 반주자로 오신 선생님이셨는데 너 성악 해보지 않겠니? 하고 물어봤는데 그 당시에 친구는 이렇게 좀 몸이 난 친구한테 물어봤죠. 근데 그 친구가 저라고 해서 그 선생님의 권유로 저는 이제 성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악의 그 정말 이태리 가곡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부모님 몰래, 오빠 둘 몰래 이제 노래를 시작하는 상황에 반대가 시작된 거죠. 너가 무슨 너처럼 노래도 못하는 아이가부터 해가지고 아버지가 안 계시는 어려운 상황에 너가 무슨 성악을 하느냐.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선생님을 찾아갔죠. 선생님이 근데 자기도 어머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홀로 이태리 유학을 어렵게 잘 마치고 성악을 전공했다. 그 설득으로 인해서 제가 성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재수도 떨어지고 삼수까지 결정해야 되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대학 입시를 실패하였습니까? 저를 보시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저는 3살이 늦은 나이에 삼수까지 해서 삼수도 저를 다 반대했거든요. 아무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재수 같은 경우는 서울에 그 전주 집을 팔고 그 아파트 집을 샀는데 좀 남은 여윳돈으로 저 마지막 그렇게 도우셨는데 제가 재수 때 떨어진 거고 삼수 때 덕성여대 분식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저 혼자 삼수 결정을 하였고, 네, 그 당시 정말 하나님께서 또 저의 그 마음의 소원, 저는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을 하는 그 삶에 서울에 와서 재수 삼수 하면서 정말 밝게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또 이렇게 초등부 교사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삼수를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선생님을 붙여주셔서 제가 정말 전주에서 정말 그 바라고 기도했던, 서울대 갈 실력은 안 되고 바라고 기도했던 그 성악가 대학생이 제가 되었습니다. 경희대 성악과를 들어갔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체험신앙 있잖아요. 그 체험신앙이 아닌 오히려 정말 성경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었던 그 마음 때문에 기독 동아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조이선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이선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성악의 길로 대학교 2학년 때 뭐 솔리스트 큰 교회로 갈 그런 기회들도 다 포기하고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조이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수양회 때 제가 한 선교사님과 한 간사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제 인생을 드리는, 그리고 성악가로서 정말 그 성공하고 싶은 그 야망을 제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야망을 주님 앞에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주님 앞에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하는 그런 사역자의 삶을 제가 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또 막 일부 예배부터 정말 많은 것들을 막 섬겼거든요. 정말 넘치도록 여기 교육자 분들 같이 그렇게 뭐 일부 그냥 찬양을 혼자 특송을 막 한다든지 중고등부 막 지휘를 한다든지 오예배 인도하라면 인도한다든지 또 군부대 찬양 인도하라면 한다든지 막 이렇게 다, 그리고 모든 뭐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뭐 그 추수감사 뭐 솔로 다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조이에서 받은 은혜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또 모아놓고 청년들을 같이 모아놓고 소그룹으로 같이 또 나누고 큐티도 나누고 소그룹 그런 제자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던 청년들 중에 한 명, 고3부터 선교사로 헌신했던 그 한 명의 청년이 저의 남편 생명선교사입니다. 남편을 배우자로 기도하게 한 그 이유가요, 저의 아픔을, 제가 아까 이제 저의 핸디캡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 프리마돈나로 오페라 가수로서 그렇게 무대 활동하면서 혼자 살게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그런데 저는 남자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좋아해서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또 좋다라고 또 늘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성향들이 강했고, 그러니까 저가 독신의 은사는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런 아픔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였던 상황에 저 이제 교회의 그 후배였던 그 친구를 또 같이 조이로 인도했기 때문에 같이 또 조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창동의 그 한 모 교회의 청년을 같이 섬기면서 또 청년의 사역에 막 고민을 하고, 비록 어린 청년이었지만 그 청년이 고3 때부터 선교사로 헌신한 그 청년이 제가 어느 날 저의 아픔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날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안아주는 날 다음부터 좀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누나가 아닌 좀 묘한 그런 관계의 어떤 기류가 제가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서 확인을 하고, 저희 형제는 참 이렇게 굉장히 말이 없고 굉장히 이제 답이 단순한 그런, 지금도 배우자로서 좀 그렇거든요. 굉장히, 그리고 내성적이면서 굉장히 또 착실하게, 정말 요셉과 같은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이 형제를 생각하니까, 누나를 딱 떼보니까 이미 저는 굉장히 솔직한 또 성향의 사람인데, 이미 정이 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형제를 만나면은 배우자로 기도하면서 만나야겠구나 하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제가 배우자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배우자로 기도하기 시작한 그 은혜 때문에 저희 남편은 조이밖에 뭐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대대의 군종으로 또 하나님이 사역을 하고, 군종으로서 또 군대에서 전도사로 또 막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역을 미리 훈련을 시키시고, 상병이 됐을 때 그 형제가 저에게 이슬람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 품게 하신다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제안을 해요. 그때부터 저는 캠퍼스 사역에 굉장히 열정이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이슬람에 대한 그런 이해, 이슬람 연구, 이슬람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이 간사 생활을 제가 97년부터 했는데 98년도에는 IMF 시대인데 이슬람 그 지역의 사람들을 이해하고자 또 이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제가 또 팀장으로 딱 프로젝트 이제 조이에서 하는 그 팀장으로 딱 이제 가는데, IMF 때문에 다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3명, 저처럼 가면 간다 하는 3명이 이제 함께 가는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게 이슬람에 대해서 제가 알기 시작했을 때 그 이슬람의 코란에 적힌 그 여성들의 그 삶, 그냥 너무 그냥 국률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코란에는 천국이 없었고, 코란의 그 여성의 삶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코란을 믿는 그 알라를 향한 그들의 믿음도 거짓이었지만 그 가운데 여성의 삶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슬람 여성을 제가 품고, 저는 더 이제 이후로 제가 선교에 더 열정을 품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제가 대학 졸업하는 나이가 되었고 7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형제의 결혼 시기를 맞춰서 기다린 게, 그것도 대강세여서 기다린 게 7년이 되었어요. 저희 시어머님은 믿지 않았었고요. 저희 형제는 홀로 예수를 믿으며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요. 중3 때 제가 기억나는 그런 형제에게 들은 말은, 아버지께서 반대하셔서 성경을 불태우시겠다, 그런 상황에도 굉장히 착하고 그렇게 순종적인 그런 형제였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견고한 믿음의 생활을 했던 형제였습니다. 믿지 않는 어머님을 뵈러 갔는데요, 진짜 매일 저와 함께해서 정말 이성미 집사님께서 좀 리얼하게 이거를 연기해 주셨는데, 정말 극심한 반대의 그런 발언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로 저희 부부가 이미 97년부터 하영조 목사님의 비전을 따라 커플로 당당하게 파워웨이브를 섬기면서 그렇게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간사였고 저희 남편도 졸업 이후에 또 이제 두란노 선교회 간사였고,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의 이제 그 졸업식 때 2월의 반대가 4월에 갑자기 꺾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기도로 인하여서 어머니가 인사하러 오라고 했다고,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저희가 기도한 날짜가 장마기간밖에 없는 거예요. 온누리의 본당에.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상견례도 안 하고 그렇게 온누리 본당에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날짜, 그때 화, 목, 금 장마기간에 점심시간, 그리고 오후 5시. 근데 금요일 날 오후 5시에 결혼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이제 결혼 날짜가 정해져서 결혼을 하고, 제가 또 튀르키예와 그리고 이제 저 선교지로 우리가
신혼여행을 가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신혼여행도 그렇게 갑바도기아를 거쳐서 저희가 품고 있던 땅 선교지를 향해 들어갑니다. 선교사님 집에서 막 자고 막 그런 신혼여행으로 제가 선교 특심이 그렇게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또 동생 선교사도 굉장히 그때 같이 특심이 같이 그랬기 때문에 아울리치를 너는 어떻게 신혼여행을 아울리치를 가냐 하면서 또 같이 갔었고요. 저희가 이렇게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2001년도 결혼 이후에 2002년도에 하반기 저희가 지금은 이제 장기 선교사 훈련이 좀 짧아졌는데요. 저희가 첫 일기예요. 그럼 6개월을 이제 저희가 훈련을 하는 그 훈련생으로 들어가서 저희 두 번째 또 유산을 제가 경험을 해요. 근종 때문에 유산을 경험을 하는데 그 훈련 중간에도 정말 많은 분들의 중보가 너무 있었어요. 근데 11주 이 안정기에 제가 유산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믿음이 있는 그런 집사님께서 너무 조산의 위험이 심하니까 자궁 적출을 하고 들어가라는 또 단언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치유된 경험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밭에 50대 50으로 자궁이 있어야지 하나님 그래도 임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자궁 적출은 하지 않고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저희가 이제 2003년에 중앙아시아 유국으로 저희가 출국하여 사역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저 예준이 그리고 한별이 얘기가 이제 스토리가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제가 유산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언어 공부 시기에 언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시기인데 의료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하영조 목사님 심장 주치도 하셨던 그 의료 선교사님 부부가 저희 단체 그리고 한 또 부부 선교사님 그리고 싱글 또 선교사님 그때는 좀 사역자가 좀 있어서 저희 단체 한 주마다 그렇게 이제 기도 모임을 하는데 자꾸 임신을 거론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지금 임신할 때가 아닙니다. 언어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는 상황에 큐티 본문이 마리아의 고백, 수태고지 그 누가복음 1장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본문을 제가 또 큐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조금 마음의 중심에 제 내면을 바라보니까 그 유산의 아픔이 너무 커서 제가 그거를 그냥 덮어두었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스러웠던 그 마음을 그리고 그 기도 모임에서 고백을 해요. 그리고 저는 주의 요정면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백을 하자마자 이한별이라는 아이가 태중에 들어섭니다. 일주만에 그 자연피임을 풀자마자 제 기도보다 아마 중보 기도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임신을 먼저 기도한. 그래서 하나님의 별이라는 그 이름에 하나님의 별이 되어서 이 방에 비추라. 그래서 하에다가 니은자 붙여서 한별 이렇게 한국어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서 태명에서부터 선교사로 서원한 아이 이한별이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은 컴퓨터 교육을 하였고요. 저는 이제 성악을 하였지만 그 러시아권이었기 때문에 뭐 그 콘서바토리 학교 아니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일반 그런 학교들에는 저기 이제 그 음악 그 수업이나 음악 그런 게 없어요. 음계 같은 게. 예. 그래서 저는 한국어 교육을 할 거예요. 두 자녀 이제 한별이가 늘 이렇게 제가 한국어 교육을 이제 교육사역을 제가 한국어 교육을 네이티브여서 한국어 교육을 결정하고 임신 6, 7개월 때부터 이제 한별이가 태어난 6, 7개월 때부터 함께 이제 교육사역으로 한별이가 중요한 사역의 통로가 되어지기 시작하는데요. 한별이가 이제 저희가 건축대학의 선교센터, 그러니까 교육센터를 열어서 같이 이제 청년들을 만나는
그런 활발한 그런 그 사역들을 하고 있을 때, 교육 사역들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1년 돌이 지나고 나서 저는 이제 자궁 적출을 하고 사역에 집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자궁 적출을 하러 한국에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남편이 지금 사역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교육 그 수업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무슨 한국에 가려고 하느냐, 그런 말과 함께 또 이제 그 한별이를 이렇게 산부인과 검사를 해줬던 수도에, 저희는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고 영국계 의사께서 근종이 자랐는지 한번 보러 갔는데요. 근종이 자라긴 했지만 지금 둘째를 가지려면은 지금 공간이 있으니까 둘째를 가지라고 또 지금이 때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별이 인생을 딱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 자녀로서 홀로 사는 그 한별이 인생이 너무 또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또 이제 한 번에 기적으로 한별이를 출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아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저 한별이가 실은 태중에서 아들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둘째는 아들 주십시오. 그렇게 또 철없이 아들을 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아들, 그래서 예준, 그것도 이제 예자 준자에서 한글의 이름을 딴 두 자녀가 태어납니다. 이 예준이도 선교사로 서원하여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계속 교육 사역을 하던 중에 계속 추방 소식을 듣기 시작합니다. 2004년, 5년, 이제 예준이가 2006년생이죠. 예준이 태중에서부터 계속 추방 소식 듣기 시작했고, 한별이는 2004년생이니까 2005년 때는 정말 그 주변의 사역자들과 그리고 저희가 교육 사역했던 총장님과 함께 그렇게 돌잔치를 했는데, 예준이 돌잔치를 생각하려고 하던 때에 지방사역에 많은 사역자들이 다 추방돼서 저희 가정밖에 없었어요. 외국인 가정은. 저희는 많이 지치고 또 그 예준이를 이제 출생하고 들어오니까 이제 이게 이제 비즈니스밖에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자가. 그래서 그 유령회사 대표부 뭐 이런 걸로 막 이제 비자 받고 들어온 상황에서 너무 지치는 그런 상황에 예준이 돌쯤에 맞춰서 첫 일기 안식년으로 저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준이가 7, 8개월 때부터 이제 뒤집기 이런 게 좀 늦었어요. 그래서 뒤집기 이상의 그 발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느린 줄만 알았습니다. 그 친가족 형제들만 모아서 함께 돌 잔치를 하고 나서 세브란스, 신촌 세브란스를 갔습니다. 지금은 정말 또 병원장급의, 그리고 저희 뭐 공동체 또 그 의사 선생님이 되셨는데요. 당시 소아과 과장님이셨던 그 의사 선생님께서 머리가 너무 커 보인다. 신경과 또 의사 선생님께 그 외래를 또 받고서 진료를 하라고 합니다. 그 신경계 의사 선생님께서 예준이를 진료를 하시고 MRI를 찍을 것을 권유를 해요. 그러면서 예준이에 대한 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에너지 대사 질환인 것 같은데 하면서 아이가 단명하는 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신촌 세브란스의 그 큰 로비에서 정말 꺽꺽대고 그때 한참을 울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또 GMTC라는 그 단체 안식년 선교사 훈련만 이렇게 계획을 해서 6개월 안식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준이랑 한별이랑 치유책이 없었어요. 지금도 연구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약물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 들어갔거든요. 합숙훈련을 들어갔는데 예준이가 고열이 와서 8월 초에 이제 뭐 훈련 시작 초에 콧줄도 끼고 하였지만 정말 훈련을 잘 감당하였고요. 11월에 갑자기 한별이가 경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응급실을 갔거든요. 근데 병명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뇌하수체 모든 검사를 하였는데, 네, 병명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준이의 병명을 저희가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별이가 예전에 예준이가 태숙에 있을 때 사시가 있어서 그 진단 방사선과에서 그 찍은 영상이 있었어요. 그걸 한번 가까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기만과 쪽에서 이렇게 그 진단 방사선과에 이렇게 MRI 봤기 때문에 안과 시선으로 봤기 때문에 못 발견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미 미토콘드리아 근병증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근조직 검사를 하였을 때 한별이도 미토콘드리아 근병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는 이제 훈련소에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였어요. 선교제에서 있었는데도 그 정말 기만과 그쪽이 아니라 진단방사선과 안 했으면은 저희가 미토콘드리아 근병증인 거 이미 알았기 때문에 선교제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들어가서 너무 건강히 잘 지냈고 그렇기 때문에 예후가 좋은 쪽으로 하면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두 아이 모두 이제 미토콘드리아 근병증 진단을 받고 훈련을 마치고 나서 2008년도에 저희가 신촌 세브란스 재활병원에 같이 이제 재활치료를 들어갑니다. 5월 달로 기억을 해요. 그게 어버이날쯤이었던 것 같아요. 신촌 세브란스 재활병동에 또 들어가기가 힘이 들어요. 그 막 순서에 따라서. 근데 예준이가 먼저 들어갔는데 한별이가 그때 조금 다리를 좀 이렇게 절기 시작했고 안짱다리로 걷기 시작한 때쯤인데 한별이가 더 위험하니까 같이 이제 입원을 시켜라. 그래서 내 이제 가족이 이렇게 뭐랄까 침대를 가운데 같이 붙여놓고 그렇게 이제 내 가족이 재활치료를 시작하였어요. 근데 한별이는 너무나 그때 그 치료 때마다 울어요. 그렇게 힘이 들어하기 시작했어요. 치료만 끝나면 또 이제 눈물을 그치고, 아이는 선교제에서도 너무 예쁘게 웃다가 또 너무나 또 울을 때는 막 30분 이상 우는 그런 여자아이였는데요. 그러더니 1년 만에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누워버립니다. 한별이가. 그리고 말을 잃어버려요. 예준이는 그 무력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준이는 웃는 것밖에 할 줄 몰랐어요. 아이가 그 미토콘드리아 근병증을 그렇게 진단받은 이후로부터 아이는 눈물을 잃어버리고 늘 까르르 웃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 무너져 있는 그 한별이의 그 급격한 퇴행 때문에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2008년 내내 막 정말 믿음 바닥을 치고 하는 상황에서 예준이의 그 까르르 웃는 미소에 힘을 얻어 살아내면서 온누리 특세의 40의 특세의 한 장애인 10년 정도의 지난 그 부부가 열심히 기도를 하였는데 태어난 게 장애인 아이인 거예요. 그 아이의 부모의 고백, 하나님께서 이 장애아이를 태중에 보낼 때, 그 어미의 태를 보낼 때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어미를 찾아 보내신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간증을 듣고, 한별이 예준이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특별한 아이를 보냈구나 하면서 제가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2008년도 가을에 우리 한별이 예준이의 그런 사연을 듣고 정말 무기명의 사람들이 막 후원을 하고 헌금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저희 단체에서 또 최초였다고 해요. 예. 저희는 교육사역이기 때문에 우주백에 그런 장애 아이들을 품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가을에 그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한별이 예준이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랑 가운데 있는데, 선교사 자녀여서 이렇게 큰 은혜 가운데 아프지만, 근데 이 아이들은 정말 어그러진 상태로 정말 이거 어떤 수용소 같은 곳에 있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고, 근데 또 이슬람권이니까 하나님을 그죠?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 하자도 소리도 듣지도 못하고 병원에도 못 채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버려지고 있는 고아 장애우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렇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이런 아이를 주셨구나 하면서 또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전이 너무 구체화되어서 정말 그 기도 편지를 듣고 어떤 분은 정말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데 1,000만 원을 후원하기도 하고, 어른교회 세일의 기도 가가지고, 또 우리 아이들 사연이 그 당시에 노숙자들, 그 아픈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후원하는, 헌금하는 시간에 선교사들, 또 위기 상황으로 들어온 선교사들 후원하는 그 프로젝트 처음 시작되는 거. 그 상황에 거기에 사연을 내면은 헌금이 아마 분명히 이렇게 채택이 될 거다. 그 간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저희 사연을 보냈는데, 또 오림교회에서 그렇게 또 후원이 들어오고 큰 목돈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고아 장애우와 함께 그렇게 공동체 사역으로, 예수 공동체 사역의 꿈을 꾸고 저희가 우즈벡에 2009년도에 다시 둘 다 몸 못 가는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데리고 들어간 날 저는 지금도 정말 그 시간에 그날의 감격은 정말 놀라웠는데요. 네, 정말 아이들의 그런 그 많은 있잖아요. 그런 뭐 치료 기구나 모든 것들, 뭐 그 동화 책 막 이런 것도 막 선물을 주셨잖아요. 공동체에서 다 갖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오버차지가 100만 원이 이제 넘은, 그 안 갖고 가면 안 되는 뭐 장류, 고추장, 된장 이런 것도 이제 기본으로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지나가시는 분이, 이거 너무 난감한데 이걸 놓고 갈 수 없는데, 지나가시는 분이 계셨어요. 하 목사님 동생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하신주 선교사님과 그리고 이제 김중원 목사님, 그 당시에 또 저희 남편이 간사였을 때 또 그 팀 대표셨거든요. 그 두 분이 우연히 지나가시는 상황에 중국으로 가시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를 보고 갑자기 통화를 해가지고 그 오버차지가 아시아나 항공 누구 간가든 오버차지가 그냥 없이 그냥 이제 저희가 들어가는 그런 은혜,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저희가 경험해서 정말 우즈벡에 들어갔는데,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우즈벡에 들어가서 저희가 첫째 한별이를 8개월, 9개월도 안 되어서 고열과 호흡곤란으로 2010년 1월 21일 하나님께 보내게 됩니다. 정말 또 그 한별이를 보내기 전에 저희가 그 당시에 그 재활원 베이스에 그 협력 사역을 배우고자 하였던 그 재활원 베이스에 또 사역자들이 많이 또 전에 추방을 당하는 그런 또 아픔도 경험하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함께 가족이 미랄이라는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생명을 또 낳고, 이런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사역지의 상황과 근데 하나님께서 미랄로 데려가셨다는 그 고백으로 정말 큰 은혜 가운데 한국에 16명 사람의 호흡곤란이, 아이가 호흡이 정말 어렵습니다라는 그런 문자를 들었는데요. 그 070 문자. 근데 갑자기 장례로 이제 화장을 하고자 들어갑니다 하였는데, 오늘의 순영울에 정말 놀랍게 위로 예배가 시작되었고, 예, 지금 문막 묘지 그 모든 위로 예배마다 정말 모든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배는 정말 천국의 그 미랄로 보낸 한별이를 위한 그 정말 큰 천국잔치의 예배였습니다. 예, 하지만 한별이를 주님 앞에 보내고 나서 예준이를 데리고 한 달 만에 선교지로 가려고 했는데요. 하 목사님이
둘째를 치료차 한국에 있으라고 갑자기 오더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정이 원하던 현지 사역이 아니 뜻하지 않은 본부 선교사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남편은 본부 사역을 열심히 충성을 다하지만 저는 이제 예준이를 전담 어린이집에 보내고 혼자 있게 된 시간이 갑자기 생겼어요. 너무 잘 지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한별이를 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의 가을 어느 날 주님이 제 내면에 스치듯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아들 예수가 죽었을 때 그 장면 떠올려 주시면서 내가 내 아들 예수가 죽었을 때 내가 내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한별이가 갔을 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둔 그 사건, 그냥 질문이 사라졌어요. 저는 다시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였어요. 2011년, 12년도에 저희 남편 마음이 아파요. 정말 선교지로 같이 나가기 위해서 내 리더십과 같이 얘기를 하면은 예준이 한별이 사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리젝을 당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많은 조선시대 선교사님들 그리고 하목사님의 설교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선교지 가겠다는데 왜 못 나가게 하십니까 하는 저 마음에 또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네, 예준이가 그 이후로 2011년 하반기 그리고 2012년부터 예준이 근무령만 있던 예준이에게 경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한별이와 똑같은 그런 많은 것들이 예준이에게 똑같이 오기 시작해요. 정말 베드로가 3번인 예수를 부인하고 나서 똑같은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장면처럼요. 근무령만 있던 예준이에게 한별이가 퇴행하면서 경험한 그 모든 아픔의 증상들이 다 오기 시작해요. 그 후로 예준이가 레녹스 가스토라고 악질경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점점 씹던 그 기능들이 정말 퇴행해가면서 흡인성 폐렴이 왔어요. 예준이 중환자실에 갑자기 무호흡 때문에 그 당시에 또 주치의가 약물 연구로 또 간 상황이었고 그래서 강남 세브란스가 주치로 계셨는데 신촌 세브란스, 그러니까 강남 세브란스의 젊은 여의사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신촌 세브란스에 이렇게 불안해서 무호흡이 와서 갔는데 갑자기 제가 밤새 내내 잠을 못 잔 상황에서 잠시 이제 그 편의점을 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커튼이 쳐져 있는 거예요. 예준이 주변에. 그리고 기도관을 갑자기 아이가 끼고 그리고 중환자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후로 예준이가 지금의 호흡기를 의존하며 사는 중증 환자, 와상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해에 2013년 예준이의 6월 10일에 생일에 인공호흡기를 받게 되었고요. 그것도 강남 세브란스 호흡재활 희망을 갖고 건너온 그곳에서 호흡재활로 자가호흡을 이렇게 정말 시도해서 회복될 줄 알았는데 그 명의마저 제 기관절개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켰고요. 저는 정말 기관절개한 예준이를 안고요. 병원에 자가호흡이 돌아올 때까지 저 병원에서 살겠습니다. 이랬던 저였거든요. 근데 3주를 이제 가래를 뽑기 시작을 하면서 너무 무섭게 가래를 뽑고 막 처음 배우는 그 의료 모든 것들 체위를 막 하고 이런 것들 3주를 이제 제가 돌보기 시작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좀 안정적이게 돌보기 하겠어요. 예, 하나님 이제 근데 제가 예준이 됐고 이제 팀하우스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변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10년의 예준이를 돌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3년 이후에 예준이가 또 2014년도에 한 번 또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때는 의료진이 예준이를 보낼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제 조금 굉장히 기도 제목도 굉장히 막 자세하게 보내고 상황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그 말 그대로 카톡으로 막 응급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어떤 한 부류는 정말 장례 준비나 그런 이제 위기 상황으로 그렇게 준비하는 그룹이 있고, 한 이제 기도 그룹은 정말 이제 살리는 기도, 이제 기적적으로 살아나기를 위한 기도를 하는 그런 두 그룹이 있었어요. 그 애절한 너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음날 항생제가 약물이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준이가 지금의 예준이로 저 옆에 오늘도 웃어주면서 엄마 설교 잘하고 와 하듯이 삐죽거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응원하면서 곁에 살아 있습니다. 가래를 뽑는 그 일상, 여러분 주변에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늘 석션을 하는 호흡기 그 목관 사이에서 그 일상을 사는 제가 보호자가 돼버렸어요. 제가 병실에서 가끔 예준이, 한별이가 기관절개 하기 전에 정말 존경했던 그분들이 제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남편은 이제 저희 파송단체에서 CPM이라는 사역, 그러니까 처치 플랜팅 무브먼트, 그 선교지 개척 운동 총괄 사역을 하면서 계속 이제 외국으로 그런 이제 출장 사역을 막 많이 하기 시작하였고, 활동지원사의 도움이 있었지만 이제 만 3년에 밤샘 감명이 계속 지나니까 너무 지쳐가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근데 그 당시에는 또 예준이가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지쳐서 이제 2015년 한 달을 쉬어서, 그때가 6년 차였고 이제 7년 차 때 한 해를 쉬었는데요. 정말 안식년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명은 예준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란노 그 세미나에서 성격 검사 10주 과정, 그러면서 이렇게 워크샵하는 그거 하나 신청하면서 안식년 계획을 냈는데 6주짜도 안 돼서 이제 활동지원사 간두는 교대 간병이 시작되고 안식년이 돼버렸습니다. 1년을 쉬는 이 상황에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또 이 고난 가운데 남편은 안식년 끝무렵에 그 후로 이렇게 활동지원사가 이렇게 연결이 되었지만 이렇게 길게 돌보시는 또 분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잠시 이제 홀로 쉬러 바닷가를 갔고, 저는 이제 온누리 회복사역의 3박 4일 프로그램을 제가 가겠다고 결정해서 들어갔어요.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거기 그 프로그램에 그런 많은 은혜들을 제가 들었었어요. 그 사역에 샤이닝 글로리라는 사역 거기 들어갔는데 3일째 밤입니다. 다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도 혼돈이었어요. 그냥. 그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 저는 그냥 고래처럼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그냥 고통을 그냥 기도 언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방마다 그 거의 같은 나이 연배 사람들을 한 방에 이렇게 80여 명인데 이렇게 재우거든요. 거기서 나눌 수도 없었어요. 근데 같은 방에 있던 조원께서 자기가 먼저 발표를 하고 저를 갑자기 밀어내는 거예요. 말을 나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밀어서 떠밀려 나가가지고, 저는 원래 이제 이렇게 막 노래하고 서서 강의하고 막 이런 거를 별로 이렇게 막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고 적극적인데, 그때는 너무 혼돈 그거 자체였기 때문에 밀어서 딱 나간 상황에서, 정말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2003년부터 선교사로 살아왔는데 두 자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울면서 저의 여기에 이 프로그램에 온 상황을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함께 그 섬기는 스태프들, 조장들을 다
나와서 이제 제가 기도를 받아요. 기도를 받는 은혜가 있은 다음에 그 전 집회 때, 마지막 저녁 집회 때 지금 3일 밤까지 그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있냐고 그렇게 손을 들으라고 할 때 한 청년이 손을 들었거든요. 그 청년의 눈이 조금 이렇게 초점이 조금 흐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독특하다 하면서 가끔 쳐다보긴 하는데 그 청년이 그 모든 기도를 받는 모든 사람이 흩어 지나간 다음에 혼자 와가지고 저를 보자는 거예요, 다음날. 그러니까 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청년이 나한테 이런 날 보자고 하는 거지? 하면서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조원들이 그렇게 간식을 나누는 그 시간에 그 청년을 만나게 보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근병증이라는 거, 자기가 장신대 신대원색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치가 똑같아요. 근데 자기한테는 눈이 먼저 왔고 증상이 이 미토콘드리아 근병증이 양상이 너무 다양하고요. 목사님 연배도 올 수 있고 한별이 아기 연배도 올 수 있고 청년들도 올 수 있고 쓰러지면은 이 에너지 대사 질환이 이렇게 발병 시기가 달라서 그렇거든요. 이 청년은 청년 시기에 온 거죠. 눈과 심장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심장을 스탬프로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시련 가운데 여기를 왔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는데 선교사님의 그 스토리를 듣고 나 선교사를 위해서 그때 기도했고 예전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소름이 끼쳤어요. 80명도 안 모이는 그 상황에 이 청년을 보낸 거. 너무 소름이 끼친 이 상황에 제가 또 기도를 받았고 그 다음날 전체 총괄 선교사님이 그 프로그램에 선교사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파워웨이브 또 동역했던 또 교사시기도 하고 그래갖고 이제 저를 불러다가 놓고 이제 소개시키고 기도를 저 이제 그 청년을 또 불러서 같이 기도를 받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은 다음에 또 한 분 장로님이 이제 점심시간에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오더니 헌금을 들고 저한테 한별이 때부터 기억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80명 그리고 그 기수에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스태프들 100여 명도 안 되는 그 스태프 가운데 한별이 태중에서부터 기억하고 기도하고 선교사님 알고 있었다라고 하시는 장로님이 저한테 다가와서 헌금을 주신 거예요. 그때 내가 나 혼자라고 생각하였던 그때 나 혼자 정말 아무도 없이 고립되어 정말 인생의 바닥을 치고 하나님 없이 이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이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 장로님의 그 고백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각인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이후로 정말 저희 친정어머니가 유일하게 저희 선교지 보내고 정말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셨고 저희 시어머님은 저희를 보내고 이제 예수 믿게 되고 집사님이 되셔서 이렇게 지금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치매가 오시기 시작하셔요. 근데 그 폐혈증으로 예준이가 아파하는 중환자실에 있을 때 엄마도 전북대 중환자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거든요, 제가. 그때 같이 정말 예준이를 위해 일반명실로 와서 기도 부탁을 해서 어머니가 이제 사람을 좀 알아보는, 그러니까 좀 중증으로 그런 은혜를 경험을 하였고, 근데 어머니가 점점 이제 치매가 정말 좀 퇴행이 심해지시고, 막 나중에는 이제 음식을 못 먹고 이러던 그 어머니가, 근데 늘 이제 아들한테 매여 있다 보니까 어머니를 자주 뵙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전주의 요양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고 오는 날마다 정말 슬픈 거예요, 너무. 근데 그 어머니가 2018년 12월 26일 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또 코로나 시기에 2021년도에 갑작스럽게 믿지 않는 작은 오빠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해서 엄마가 늘 술, 담배 끊으라고 하였던 그 작은 오빠. 네, 그 작은 오빠가 간이 이미 부었었나 봐요. 그리고 추석이 지나서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모든 재정의 그런 뭐 어려움들을 다 빚을 갚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은 상황이 되었었나 봐요. 그거를 근데 오빠가 이혼한 오빠가 자녀도 없는 오빠가 술을 먹어야 잠이 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복부가 찬 상황에서도 그냥 술을 계속 먹었나 봐요. 고독사로 이제 며칠이 지나서 누가 방문을 해서 그게 큰오빠한테 연락이 갔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게 2021년 추석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끊임없는 고난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이 고난들을 저를 이 고난 이기게 한 것은 오늘이도 회복사역에 제가 관계기술이라는 훈련을 만나게 되는데요. 거기서 감사일기 쓰기였습니다. 저는 제가 책을 낸 것도 그 예전부터 일기를 쓰고 기도편지를 쓰고 했던 그 글쓰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축적이 된 것인데 일기를 쓸 때는 늘 이제 부정적인 것들을 막 썼단 말이에요. 근데 숙제로 감사일기를 의도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감사. 저의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도 예준이가 자가호흡 할 수 있게 하셔서 3시간, 4시간 자가호흡 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어제도 훈련생하고 같이 감사일기를 기록하고 왔습니다. 안산 빛나교회 간증설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저가 아버지를 최장암으로 보낸 그 부재 상황에 어머니의 한을 계속 막내 딸로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조이에서 양육을 받았지만 나는 왜 늘 혼자일까? 나는 왜 늘 사랑받지 못할까? 이런 감정이 떠나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대학교 3, 4학년 때에 성인아이의 일을 버리라, 상한 치유의 감정 이런 책들을 내가 읽으면서 저 안에 그 성인아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제가 98년부터 두란노 상담훈련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런 상담 지식들 전문가 과정까지 근데 선교로 돌리면서 자격증은 따는 과정은 중단했지만 그런 모든 것들 머리에 쌓아오는 그리고 고난에 대한 모든 책들 그 모든 것들은 한별이 예준이에 대한 자녀를 보내고 중증 아이를 매일 돌보는 삶에 전혀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요. 고난 당할수록 기뻐하라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이 감사의 길을 억지로 쓰기 시작하니까요. 그 거기서 말하는 그 있어요. 실습 그 기술들을 그거를 살아내기 시작하니까 그 내면 나이의 애착의 고통에 이때까지 머리로 알게 된 게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25년 만에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감사일기를 지금 이제 4년을 쓰게 된대요. 제 상황을 해석하는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패러다임, 감사로 생각하는 뇌로 바뀌기 시작하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주님께서 특별히 2018년도에는 예준이에 대한 삶의 해석을 주셨는데요. 제가 두란노 책 2권을 이 책 댓글 이벤트에 이렇게 한별이 예준이 사연을 써서 제가 공짜로 이렇게 봤거든요. 무료로. 하나는 닉 부이치치 아버지가 쓴 책이었고요. 하나는 고통에 답하다 팀 켈러 책이었어요. 팀 켈러 책에 이게 되게 두꺼워요. 그 고난 서적에. 앞에가 고난에 대한 그런 신학 서적들이 막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짬짬이 읽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이제 여러분 이렇게 성경 읽을 때 그냥 이렇게 그냥 펴잖아요.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펴잖아요. 이렇게 딱 폈는데, 주제가요. 아무도 알아두지 않는 고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딱 전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챕터 한 2장도 안 된 그 챕터를 제가 읽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드니스 모녀 이야기가 나와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조니 에릭슨 타다가 근처에 그 같이 또 병동이 있었고 드니스 모녀가 양상이 예준이랑 너무 비슷해요. 막 경련 있고 그 말 못하고 그 모녀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었고
그 당시에 병동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점점 없어지고 어머니만 찾아와서 그렇게 두 모녀가 지내는데 너무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조니 에릭슨 타다가 봤어요. 갑자기 8년 만에 가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조니 에릭슨 타다에 막 그 혼돈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험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씨름하던 사이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또 그런 성경 말씀의 공부와 하나님의 지혜로 쓰여진 그 글을 통해서 예준이에 대한 해석을 읽게 되었습니다. 천장에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그 장면 알죠? 네. 천사와 사단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 장면. 그 장면에 그 스토리가 저희 예준이와 저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준이가 고통 가운데서 늘 웃는 그 예준이의 미소가 천장에서도 사단도 놀라서 정말 놀라운 광경으로 보는 그런 뉴스거리라는 그 해석을 하나님 주십니다. 예준이는 그냥 웃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그냥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영광스러워 하신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예준이의 자가호 회복과 함께 정말 선교지로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했던 그 삶 없어도 예준이 존재 자체로 치유되지 않아도 주님께 영광입니다. 제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한별이 10주기가 되어가요. 제가 이제 관계기술 이걸로 인해서 감자를 막 이제 회복해가면서 10주기 기념해서 이제 19년부터 1년을 짬짬이 이제 딱 글을 쓰기 시작해서 책 집필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12월이 돼가는데도, 그러니까 2020년 1월 21일 날 출간을 저는 목표로 하는데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한별이가 현지에서 급격하게 막 힘들어하던 날들이 고통스러워서 글 쓰기 진도가 안 나가는 시간에 12월 7일 생명의 삶 계시록 21장 말씀을 묵상하던 때였습니다. 그냥 눈이 확 열려요.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한별이가 3년 안에 치유되리라는 제언을 받고 실은 들어갔습니다. 저의 또 기적의 믿음이 강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은 육체의 그 치유 기도를 하였지만 하나님의 치유의 계획은 고통스러운 한별이를 천국에 데려가시고 천국에서의 완전한 그 치유, 그곳에서 완치나 온전한 몸으로 그날 일하셨음을, 그리고 주님과 함께 지금 놀고 있고 안식하며 예배하고 있음을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놀라웠어요. 그리고 지금 그 온누리에 신관에 가보면은 액초홀이라는 조그만 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어른들 이렇게 반동산 사진을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거기에 한별이 반동산도 걸려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온누리에 실은 순직자죠. 그러니까 질병으로 죽었으니까 순교자로 MK로서 처음 남편에게 이름이 올라간다고 하던 날이 있었어요. 그때가 딱 만 3년이었어요. 3년 차.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누리 신관 액추홀에 또 저희가 그거 원한 것도 아닌데 한별이 반동산 사진으로 그렇게 걸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완치된 온전한 몸으로 천국에 하나 옮기셨음을 알려주신 그날에 하나님께 놀랍게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그 후로 책을 집필하여서 그 다음 해에 2020년 가을에 한별이 책 고난이 나를 안아주다 책이 나왔습니다. 관계기술을 계속 이제 훈련생을 마쳤어요. 근데 이 관계기술이라는 게 마음의 근육이어서 여러분이 자전거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뭔가 운전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거 연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롱 면허가 되고, 자전거, 저 옛날에 탔지만 자전거가 못 타게 되거든요. 그 마음의 근육, 특히 저처럼 이렇게 외상이 강하고 그 트라우마 여러 가지 그 고난이 정말 많았던 사람들은 이 굉장히 많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트라우마 가운데서 그 뇌가 회로가 바뀌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조장을 섬기고 그 훈련 스텝으로 계속 지금까지 같이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이제 전부 영상으로 막 예배하기 시작했잖아요. 막 예배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저는 예준이의 가래 뽑는 삶 때문에 늘 영상 예배를 들어왔거든요. 자가격리? 하나님이 자가격리를 시킨 거예요. 저는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이미 저에게 코로나 시대에 자가격리 시키는 삶을 저는 앞서 지금 하나님 훈련하셨구나. 그게 갑자기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한 존재 가치의 영성, doing이 아닌 being의 삶에 대한 그 삶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글을 다시 쓰기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요. 그리고 작은 오빠가 그렇게 갑자기 간 이후에 저는 그 오빠가 자녀도 없고 와이프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저에게 이렇게 자매여서, 그러니까 남매여서 이렇게 그 재정을 좀 어느 정도, 저는 이거 안 받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저에게 재정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준이의 책을 제가 써서, 예준이의 책이 나오는 시기에, 근데 자비 출판사로 제가 이제 책을 쓰고 있던 시기에 새롭게 하소서는 아들 책 홍보 때문에 실은 결정하게 됐어요. 새롭게 하소서가 정말 그렇게 한 주 만에 저에게 섭외가 올 거는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고난이 나를 안아주다 책이 나온 다음에 부부를 섭외를 하려고 하였대요. 근데 저희 남편은 방송에 생각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안 온 거예요. 그 다음 해에 저는 아들 책 홍보차, 아무래도 얼굴을 알리면 예준이 책 존재 가치의 이 영성에 실린 이 책을 저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드러내고 알려야 하기 때문에 책을 홍보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근데 제가 정말 기도했던, 근데 그거는 마음은 오빠의 그 돈이 딱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출간에 대한 그 돈으로 계획을 주셨지만, 유망 출판사에 정말 출간을 제가 원해서 투고를 했었지만 리젝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계속 심지어는 고난이 나를 안아주다 그쪽의 출판사 에서도 디자이너가 유방암이 오고 이 모든 출판의 길이 막혀서 결국에는 이제 제가 자비 출판으로 한별이 책을 집필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거의 이제 상황 가운데서 이제 고난이 나를 안아주다 그 대표께서 너무 이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책을 출간을 돕지 못했기 때문에. 새롭게 하소서 팀에 그 책과 함께 편지를 써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고난이 나를 안아주다 이 책이 출간되었으니 저는 방송 안 나갑니다 이랬거든요. 그때는 저는 방송을 사모했었어요. 기도하고 한 주도 안 돼서 정말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막 환영을 하면서 새롭게 하소서 출연에 대해서, 그 전에 부부 출연을 원했는데 그때 그것에 대해서 연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저는 저 라이프를 들어보면은 일기사역교회 선교사였지만 저는 그렇게 원했던 선교지에서 그런 선교지의 영혼을 그런 양육하고 돌보는 삶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지 않아서 너무 좀 어떤 자괴감 아니면 그런, 아무튼 선교제 선교사님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사역 얘기하면 저는 할 얘기가 없었거든요.
예, 그런 제게 예전이 간병만 하는 이 삶을 하나님은 정말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계심을, 아까 제가 간증했던 조니 에릭슨 타다의 그 고백을, 팀 켈러 고통의 답해다,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따라 나는 예준이 너를 돌보고 있는 너의 삶을 너무 귀하게 보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예준이 태숙에서부터 예준이 서운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닉 부이치지 잘 아시죠? 조니 에릭슨 하다 닉 부이치지 전부 다 뭐 손발이 없고 누워 있고 이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을 하면서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준이는 말을 못 하는데 선교사로 소원했는데 어떻게 무슨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겠답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질문을 했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을 쓰게 하시고 또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였던 맹인에게 말씀하셨다 한, 이건 누구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그 뜻을 예준이가 말을 못하니까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또 간증설교까지 세우게 하셔서 정말 정말 오늘 놀랍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지금 간증설교를 해서 예준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바이블임을 기억하십시오. 걸어다니는 바이블입니다. 고난당한 부끄럽게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소멸되면요, 제가 그 훈련받은 게 그게 정리가 돼요. 기쁨이 딱 소멸되면은 가만히 앉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대화를 딱 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책에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그 자녀됨이, 그 감사가 생각이 나요. 네. 그럼 감사가 회복이 돼요. 일상의 감사. 제가 예를 들면은 예준이 회복해, 자가업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서 감사합니다. 저녁 뭐 맛있게 먹어서 감사합니다. 뭐 이게 작은 일상의 감사, 누구든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감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주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사이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뇌과학자가 그 감사를 생각하는 동안은 우리 뇌는 불평불만을 같이 생각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전두업 뇌가 이렇게 활성화돼야지 우리가 막 열받고 화나는 이런 감정에서 정말 그 평소에 기분 좋은 감정에서의 그 성숙한 그 모습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대화할 수 있대요. 그 활성화, 전전두업 뇌 활성화 연습을 하는 기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난당할수록 기뻐하라, 그 말씀에 이미 말씀을 통해 디자인한 것이었구나 라고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요 예준이랑 함께 살면서 사도 바울, 제가 좀 여자여서 하나님 왜 성경에 왜 여자가 없습니까? 예수님도 남자고 사도 바울도 남자고 가끔씩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러다 말이야 요즘에 이제 여성의 삶, 사도 바울을 많이 생각했어요. 선교사의 본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 외에 조선을 사랑해서 한국에 들어온 초기 한국 선교사, 그들은 자녀를 보내고도 한국에 남아서 양화진에 가면은요 아이들 묘지, 꼬마 아이들 묘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훈련생 때 유사를 해서 저는 같이 못 가봐서 남편이랑 안식년 끄 무렵이 지나서 벚꽃 필 때 양아지 묘지는 남편이랑 같이 갔는데요. 남편이 꼬마 아이들, 선교사 자녀들 묻힌 무덤을 한참을 바라보더라고요. 예. 정말 여러분 찬송가의 기록도 잔을 잃어버리고 시련 가운데 써진 찬송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한국에 들어온 초기 외국인 선교사들의 삶을 저와 비교하면서 저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향 비교하는 삶을 사십시오. 지금 여러분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만 생각해 보셔도,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가니스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의 많은 재난 지역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자유롭게 예배하는 이 안산 빛나교회 내가 성도인 거, 한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정말 번영의 삶을 살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그죠? 우리 예준이 호흡도 인공호흡기에 호흡하며 살아가는 예준이를 보십시오. 우리 아들은 온몸이 다 굳어서 옷을 못 입힙니다. 팔이 굳어 있어요. 그리고 골반은 탈골돼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제 정말 허리가 척추 충만으로 이렇게 항상 고통이 없는 시간에는 웃습니다. 하지만 예준이의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예준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죠.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영생이 약속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꼭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천국에 가는 그날에 딸아 아들아 자라였도다 충성된 동안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